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대학생 때 울릉도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포항에서 13시간 푸른 그 험난한 파도를 헤치면서 그 힘든 그 어려운 항해 끝에 울릉도 도동 항구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 언덕에 보니까 그 집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건물이 좀 큰 게 있어요. 그래서 저기 무슨 건물인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한국의 슈바이처 박사라고 그 별명이 있는 이일선 목사님께서 그 선교 병원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며칠 후에 이일선 목사님을 만나 뵐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 생각이 이렇게 훌륭한 분이 왜 이렇게 머나먼 그 외딴 그 섬에 이렇게 와서 고생을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20세기의 성자라고 불리는 분인데 목사여 의사로서 아프리카의 빈민들을 위해서 한평생 바치신 분입니다. 음악가로서도 유명해서 자기 나라에서 평안히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사서 고생을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테레사 수녀도 인도의 캘커타에서 그 빈민들을 위해서 한평생 살다가 생애를 마친 20세기의 성녀라, 그런 별명이 있는 분입니다. 노벨상 으로 받은 그 큰 돈도 자기가 쓰지 않고 다 빈민 구제를 위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다 바쳤습니다. 왜? 무엇이 그분들로 하여금 그런 고생을 사서 하는 삶을 살게 했는가? 그런 질문이 저절로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테레사 수녀가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사람들은 종종 비합리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어쨌든 그들을 용서하십시오. 당신이 친절하다면 사람들이 당신에게 숨은 동기를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친절하십시오. 당신이 정직하면 사람들이 당신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정직하십시오. 당신이 행복을 찾으면 사람들이 질투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행복하십시오. 오늘의 좋은 당신은 내일 잊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잘 지내십시오. 당신이 가진 최고의 것을 세상에 줘도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주십시오. 어쨌든 최선을 다하십시오. 당신은 결국에는 그것은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당신과 그들 사이의 문제는 결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당신과의 사이가 제일 큰 문제인 것입니다. 이 글을 읽어보면 왜
칼카타의 그 테레사 수녀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손해보는 일을 한평생 하면서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손해보더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올곧게 살았던 것입니다. 인간관계보다 하나님 관계에 온 힘을 쏟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면서도 한편으로는 큰 특권입니다.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의 영원한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문제는 그들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가 진짜 문제입니다. 이것은 최종적으로 우리 생의 마지막 순간에 맞닥뜨려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기에 우리의 모든 행동과 삶은 여기에 집중되어야 함을 마더 테레사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많은 선교사님들도 외지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람 쳐다보지 않고 고생을 마다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산 사람이 또 있는데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온갖 갖은 고생을 하면서 교회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한평생을 바쳐 살다가 감옥에 갇혀서 고초를 겪다가 마지막에는 참수형을 당하는 비참한 삶을 마쳤습니다. 로마에 가면 그 장소를 알려줍니다. 왜 그는 그런 삶을 마다하지 않고 살았을까요? 그 또한 세상 사람을 상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최후에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그분의 은혜로 영원한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쓴 내용인데 그동안 그를 도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10명 정도의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함께 종되었고 또 함께 갇힌 바 됐고 또 함께 역사하였고 많이 수고한 동역자들이라 이렇게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데 그들을 생각만 해도 위로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어렵지만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바울 사도라 하더라도 인간인데 어찌 사람들과의 관계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위에서 열거한 사람들과 함께 사역함으로 마음 한편으로 큰 위로를 받으면서 지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려운 사명을 끝까지 버텨낼 수 있다 이런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0명 가운데 한 사람으로 마가의 이름이 10절에 나오죠. 그에 대해서 말하기를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하면서 마가가 골로새 교회에 오거든 잘 영접해달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미 내가 또 같은 내용의 명을 내리지 않았느냐 그 사실을 또 강조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 골로새 교회에 마가를 특별히 잘 대접해달라 이런 말을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참 신선한 충격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 사도는 한때
그 전에 그를 좋게 생각하지 않아가지고 패척한 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지도자들 가운데는 베드로, 야고보, 바나바 같은 거물 지도자들이 있었죠. 마가는 바나바의 친척으로 생질 또는 사촌으로 이렇게 여겨지는 가까운 친척이었어요. 바나바는 인물이 좋고 성품이 온화하고 신앙심이 출중해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지도자였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와 또 베드로와도 친분이 두텁고 초대교회 대들보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부유해서 재정적으로 교회를 위하여 크게 도왔습니다. 바로 그때 바울이 개종해서 새 신자가 되었죠.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바울이 그동안 교회를 핍박하면서 많은 신자들을 붙잡아서 공회에 넘기는 등 그 많은 피해를 바울이 준 것을 기억하는데, 갑자기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했다. 그렇지만은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반신반의하면서 바울을 신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를 교회 지도자들에게 소개하고 잘 정착하게 이렇게 도왔습니다. 이 바나바는 외모가 준수하고 언변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외모가 빈약하고 병약했습니다. 게다가 글은 잘 쓰는데 말 주변이 없었어요. 당연히 사람들은 바나바를 더 훌륭한 지도자로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바울을 앞세워서 교회 동역자로 세우고 함께 사역했습니다. 당시의 최고 지식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받은 엘리트인 이 바울이 지금은 그래도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할 것이라 이렇게 기대하면서 바나바는 늘 양보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이없게 서로 다투는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바울에게 잘해준 일들을 생각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바울이 양보해야 되는 게 상식에 맞을 텐데 바울이 양보를 하지 않았어요. 바나바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무슨 요구를 거절했는가?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그 바울과 사역하고 있던 이 바나바는 이제 또 외주로 가서 그 안디옥 교회를 새로 개척했지요. 그리고는 바울을 다시 초빙해서 함께 사역했습니다. 두 사람의 손발이 척척 잘 맞아가지고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어느 날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기로 하고 사촌인 마가를 데려가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바나바의 요청을 노하고 거부했습니다. 마가가 지난번 선교 여행 때 중도에 힘들다고 선교 여행을 도중에 포기하고 돌아간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다시 그를 데려갈 수는 없다. 그런 이유였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에서도 신세를 졌고 또 안디옥의 제2의 새 장소 여기서 큰 신세를 지고 있는 바울이 자신을 그동안 그렇게 잘 돌보아준 바나바의 요구를
거절했다. 이거는 얼른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고 너무 은혜를 모르는 야박한 일같이 보였습니다. 그동안의 인간관계로 봐서 웬만하면 바나바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이 옳게 보였으나 바울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려면 바나바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팽팽히 맞서가지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의견 차이로 그만 서로 다투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은 선교 여행을 함께 떠나지 못하고 둘이 갈라져서 각자 서로 따로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바나바와 마가가 한편이 되고 또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선교 여행길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 장면 가만 생각해 보면 참 씁쓸하고 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이 두 지도자 사이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경에서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반목하는 장면을 보고서는 큰 은혜를 받는다고 그래요. 우리야 똑같네. 그렇게 훌륭한 바나바와 바울도 그런 사람도 저랬는데 우리가 이러는 건 당연하지 뭐 하면서 그동안 마음 한구석에 일부 죄책감을 가지면서 다퉜는데 이 장면을 보고 큰 위로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런 일은 설사 일어났더라도 성경에까지 기록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인간은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완전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완전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실수를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 모세의 약점도 기록했습니다. 다윗 왕의 실수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수제자 베드로의 예수님 부인 사건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교회를 핍박한 잘못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바나바처럼 인품이 좋은 사람도 다툴 수 있다는 사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서 얻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지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실수와 잘못을 회개하고 어떻게 극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났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이런저런 잘못을 저질렀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적받은 사람의 잘못을 다 알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잘못을 저질렀구나.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처음에 손가락질로 잘못을 지적한 사람도 잘못이 많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킬 때 이렇게 긴 손가락으로
남을 가리키면서 요 작은 세 손가락으로 그거로는 자신을 가리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만 그 사람의 실수 세 가지를 알아차리게 된 것입니다. 남의 실수를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 자신을 비판하게 되는 일을 자초하게 됩니다. 결국 비판하는 일은 나 자신에게도 손해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 이후에 바나바를 따랐던 마가와 바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처음에 바울은 마가를 제외했습니다. 마가는 당연히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 상처가 상당히 컸으리라고 짐작됩니다. 왜냐하면 마가는 초대교회 손꼽는 유력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바나바의 사촌이었고, 바나바도 부자였지만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도 상당한 재산가였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120명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 정도로 큰 다락방의 소유자로서 초대교회의 중요한 모임은 다 그곳에서 있었고, 또 예배 처소로 제공되어 교회로 사용되는 장소를 제공하고 수발할 정도의 유력한 어머니를 두고 있었고, 베드로는 늘 그곳을 들락거려서 예수님의 제자들과도 마가는 친숙했기 때문에 당시 초대교회에서 부족함이 없는 위치에 있는 마가가 바울에게 따돌림을 받았으니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을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서신 여러 곳에 보면 바울이 마가에 대하여 여러 곳에 기록한 내용이 나오는데, 마가가 나중에 바울의 진심을 깨닫고 뉘우쳐서 자기를 반성하고 바울을 수정들며 선교 사역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감옥에까지 찾아와서 바울을 보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냉정하게 마가를 대하고 거절한 것은 그를 훈련시키려는 의도에서였던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마가는 새로운 결심으로 믿음을 굳게 하여 바울의 선교 사역에 적극적인 협조자가 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가는 후에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나중에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내용을 더 추가한 것으로 마가복음의 중요성은 참으로 지대한 것입니다.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은 야고보서와 바울의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마가복음은 베드로 사도와 가까이 지낸 마가가 베드로의 말을 종합하여 기록한 내용이지만, 마가가 복음서를 써야겠다 이렇게 동기를 부여한 것은 바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뛰어난 학식과 선교적 열정과 사역 내용을 기록으로 일일이 남기는 바울을 옆에서 가까이 수종들면서 바울에게서 배운 마가가 바울이 데살로니가서를 기록한 지 얼마 안 돼서 마가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과는 다른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이고 인도하심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인간 관계에 이끌리거나
인간적인 매력에 이끌려 사람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길을 따라야 합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을 때 그는 지혜와 분별력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러자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게 된 솔로몬은 부와 명예와 권력이 자연스럽게 뒤따라와서 인류 역사상 가장 호화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부귀를 하나님께 구했다면 솔로몬의 영화는 없었을 것입니다. 궁극적인 덕목인 지혜와 분별력을 받았기에 부귀는 자연스럽게 뒤따라 온 것입니다. 당장의 문제 해결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별력과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내는 분별력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누구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 자체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그분과 같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은 우리가 사랑을 해야 사랑을 알게 돼서 하나님처럼 돼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둘째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랑을 배워서 장차 하늘나라에서 살게 될 때 함께 쉽게 정착해서 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말씀은 우리가 천국에서 살 자격을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연습하고 실습해서 몸에 익혀 천국에서 차질 없이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본체가 사랑이신데 그분과 다른 요소를 가지고 그분에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더라도 이질감이 생겨서 차진해서 여기는 내가 살 곳이 아니다 하고 다른 곳으로 발길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별명이 있습니다. 사랑의 나라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사랑의 나라로 옮겨가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갔더니 내가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면 거기서 살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살려면 주님이 내게 해 주셨듯이 그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면서 사는
도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힘써야 할 것은 사람을 쳐다보고 거기에 신경 쓰고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처럼 사랑의 화신이 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길인 것입니다. 이일선 목사님, 슈바이처 박사, 마더 테레사, 그리고 많은 선교사들은 오지에서 고생을 자초하면서 현지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왜 그렇게 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을 몸소 실천하면서 사는 삶이었습니다.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 저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는 가장 참혹한 실패와 좌절의 상징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지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주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싸움에서 지고 영원한 나라에서 승리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주도권을 쥐고 전 세계 대제국을 일궜던 로마 제국은 쇠망했지만 오늘날 기독교는 우뚝 서 있습니다. 사랑 없는 주도권은 신라곤과 직결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천국에 입성하는 길을 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즉시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사랑은 쉽지 않습니다. 연습해야 합니다. 사랑의 첫 단계는 용서입니다. 남을 용서하지 않고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형제들과 최소한 서로 원망하고 다투고 미워하는 마음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어느 교회 안에 서로 원망하고 다투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교회는 제 아무리 훌륭하고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그 교인들은 은혜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화해해야만 성령의 감동이 있고 은혜를 체험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만일 형제와 다투고 싸우는 관계가 우리 안에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대답이 25절과 26절입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비유입니다. 이미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줄 만큼 주었기 때문에 서로 만나기가 아주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관 앞에 서게 되면 이미 늦기 때문에 그 전에 하루빨리 화해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재판관은 하나님이십니다. 다툼과 갈등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놓여지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다행히 예수님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은 재판관 앞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함께 길에 있는 시간입니다. 그때 빨리 화해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만일 화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문제를 처리하기 시작하면 서로 다투고 갈등하던 두 사람은 모두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두 사람이 갈등을 빚었다면 어찌 단 한 사람의 잘못만 있었겠습니까? 경중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양쪽 다 갈등과 다툼에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재판정 앞에 가기 전에 화해하면 그 모든 책임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화해하지 못한 채 그 문제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을 잘못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때가 늦으면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신약 성경은 형제를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형제를 무시하면서도 자신은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의롭다고 스스로 여기는 잘못에 빠졌듯이 오늘날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들과 다투면서도 나는 별 문제가 없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용서는 남을 위한 것만이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하여 더욱 필요한 긴급하고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이전에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의 문제는 나의 구원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용서 없이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천국은 남을 용서한 사람들만 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남을 용서하지 않은 사람들이 앉아 있다면 그것은 가식일 뿐입니다. 허례이며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웃이 바로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아프리카와 인도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바로 내 옆자리의 사람이 나의 선교지입니다. 사랑의 복음을 전할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의 경고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그 가운데 갈등과 다툼이 있다면 하루속히 화해하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때 반드시 거쳐야 할 용서를 미루지 말고 당장 실천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직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매인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분별력과 지혜를 발휘하여 상대방을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 바로 설 때 우리는 각자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고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만이 천국을 소유합니다. 내가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영생의 조건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피스메이커에게 주님께서 구원을 보장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세상의 주도권은 잡았는데 영생을 잃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가정에서 중병으로 생사를 앞에 두고 영육간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인을 사랑하는 당신은 분명히 하늘나라를 소유할 것입니다. 우리도 조만간에 뒤따라갑니다. 비록 육신은 병석에 계시지만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본문 12절에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이깁니다. 하늘나라를 소유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십시오. 바울 사도는 오직 주님께 매인 삶을 살다가 갔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